수요일 저녁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활짝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 오신 분들 우리가 축복하며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중심의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탐욕이 있을 수도 있고 개인이 좋아하는 것들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또 나누게 될 때 우리가 은혜를 또 받기를 원합니다. 등장하는 사람은 다윗이고 또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었던 그 불행한 아들이죠. 부자의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안타까울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고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였던 압살롬의 반란은 제압이 되고 또 진압이 되게 되었고, 그리고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서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였던 피난길에 나섰던 그 다윗 왕은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에서 성에서 거주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가 있으셨죠? 힘들 때, 정말로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고 또 서게 되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도움을 준 사람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어서도 안 되죠. 내가 정말 힘들 때 도움을 준 그 사람을 잊게 되면 그런 사람은 다시 도움을 얻겠습니까? 잊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을 때는 여러분 어떤 때였을까요? 사울 왕에게 고난을 받으면서 광야에서 전전긍긍할 때, 그때도 힘들었겠죠. 하지만 그 세월들보다 더 힘들었던 시간은 어쩌면 자기 자식에게, 압살롬에게 또 배신을 당하고 압살롬이 겨누는 칼에 의해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또 도망을 갈 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비참한 상황, 자식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고 아버지가 몇몇의 신하들과 함께 도망가는 너무나도 급작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맨발로, 여러분 얼마나 도망가는 것이 급했으면 맨발로 도망을 가고 머리를 산발을 해서, 옛날 사람들은 머리를 길렀지 않습니까? 근데 머리를 제대로 정돈하지도 못하고 머리를 산발하고, 산발됐으니까 얼굴을 가려요.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맨발로, 그리고 얼굴을 머리털로 가린 채로,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머릿결 사이로 흘려나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가는 그 비참한 상황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에게서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배신 한번 당해보셨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가 잘하든 못하든, 못해서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잘하지만은 또 환경과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누군가에게 배신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내 주위에 웃음을 주었고 지지를 보내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떨어져 나가는 것.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사람입니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골리앗,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생명을 걸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물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던, 그러면서도 겸손하였고 차근차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합당한 일들을 밟고 나아가는 여정들 속에서 그때부터 고난이 많았죠. 그래도 잘 견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1명, 2명, 아둘람 동굴 가운데 400명에서 600명 정도 모이게 되는,
우리 교회 그 로고를 보면 이 십자가가 있죠. 삼각형처럼 보이는 데가 우리 삼각형 교회 종탑이에요, 종탑. 그리고 삼각형이 4개가 있는 모습들이 성경을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또 선교를 중심으로, 교육을 중심으로 한 그런 게 있는데, 이런 형태들이 아둘람 동굴을 또 상징하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람이 차근차근 이렇게 부흥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곡 교회도 다윗의 은혜를 입어서 다윗처럼 환난을 당한 자, 억눌리고 고통 많은 자, 한이 많은 사람들,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바르게 생활하고 믿음을 지켰지만도 세상에 배신하고 한이 있는 그런 사람들, 그 믿음을 지키라는 자들이 아둘람 동굴 가운데 다윗 주변에 많이 모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그런 비전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차근차근. 그래서 저 천성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저 목회의 비전이 그거예요. 아둘람 동굴과 같은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도 그 말씀을 지키겠노라고 생명을 건 사람들, 이 분명하게 기업도시 안에도 있습니다. 기업도시 살지 않아도 원주 땅에 살고 있어도 뭐 거리가 얼마 됩니까? 그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함께 우리가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잘했어요.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윗에게서 등을 돌리더라니까요. 등을 돌릴 때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또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믿음을 주고 내 가진 것을 쪼개서 누군가를 나누어주는 그런 사랑을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것이 사랑이 아닌 좋은 응답이 아닌 칼날이고 배신을 경험할 때 그 경험한 이후에 여러분은 또다시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습니까? 마음 여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한번 상처를 받게 되면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닫기가 쉽습니다. 그거 쉽게 비난 못해요. 고난을 한번 당해본 사람, 배신을 당해본 사람. 그런데 여러분, 신앙을 가진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길들을 간다는 것, 내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배신을 경험했고 내 마음의 문은 닫히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도 예수님이 감동을 주세요. 말씀을 듣고 인노라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어서 그래도 나를 믿어보려, 내 눈앞에 보이는 대상 상대가 아닌,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 이익 따라 교회도 왔다 갔다 다 합니다. 사람 보면 목회도 못하고 사업도 못해요. 목회든지 가정이든지 사업이든지 국가든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아야지만이 굳건하게 꾸준히 감당을 할 수가 있지. 사람을 보면, 땅의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지치게 됩니다. 지치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분노가 일어나게 되죠. 그 사람이 막 너무 급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견뎠습니다. 다윗에게 등을 돌렸던 지파는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지파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여기서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지도자가 되어보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게 되면 이러한 비슷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리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과 위치를 맞게 되지요. 유다 지파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파가 압살롬에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인데 얼굴이 참 잘생겼습니다. 머리를 한번 이렇게 흔들면, 그리고 말을 타고 가면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남자도 넘어가고 여자도 넘어가고 마음이 완전히 다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압살롬의 영향력 가운데 다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동편 지역에 피난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바르실레라고 하는 길랏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은 다윗이 완전히 망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망하고 기울어진 상황인데 그 상황을 보고도 다윗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래도 다윗 주변에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몇십만이 되는 거고 다윗의 군대는 1000명이 좀 넘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인데 몇천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과 수십만의 사람들, 상대적으로 다윗이 열세인데 사람은 이 교회를 갈까 저 교회를 갈까 주판을 튕기거든요. 머릿속에 계산을 누구든지 튕기게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교회를 온다라고 하면 또는 선거 때 누군가를 뽑는가 하면 주판을 튕기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을 뽑았을 때 나에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는지 계산을 한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근데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인생, 세상에서 반짝하는 성공 말고 정말로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승리를 가진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을 좀 뛰어넘어야 돼요. 초월하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빼앗기지 않는 어떤 경건한 것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르실레, 나이가 80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머리가 빨라가지고 인생의 경륜이 짧아서 계산에 능하죠. 근데 그 계산에 능하지만 그 계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어른들이 하는 일들을 그것이 결국은 맞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경험하게 됩니다. 어른들 다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그걸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80이 넘으면 그때부터 주머니에 돈을 풉니다. 그 전까지 돈을 안 풀어요. 아무리 말씀 듣고 하더라도 말씀대로 안 가요.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80 넘으신 분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80 넘으신 분들. 이 80이라는 것이 물론 숫자적인 80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꺾였던 80이 될 수 있어요. 40대가 8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좀 이런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문데 30대가 80이 될 수도 있겠죠. 모세 같은 경우도 80이 되었을 때 꺾여서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물론 육신의 나이 80일 수도 있어요. 근데 웬만큼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해봐야 됩니다. 옷장도 사보고 차도 사보고 남들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참된 만족이 없다는 것을 안 다음에야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다윗이 완전히 쫄딱 망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도 도와줘요. 여러분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왜냐 압살롬이 아버지를 몰아내었는데 압살롬의 군대가 훨씬 큰데 지금 압살롬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의 군대 가운데 돈을 1억을 풀고 2억을 풀어서 다윗의 군대 가운데 점심을 먹이고 포도주를 먹이고 격려하는 일들이 바르실레가 요단강 동편에서 행했는데 이 소문이 쫙 퍼졌지 않겠습니까? 지금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싸움하기 직전인데 싸움에서 만약에 압살롬의 군대가 이기기라도 한다라고 하면 바르실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가정과 기업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웬만한 사람들이 대세론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대세론 이익 아닙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내가 살아남는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돌아서게 돼.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의 대부분이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돌아서지 아니하는 사람, 뒤돌아서지 아니하는 사람, 육신의 눈에는 다윗이 망했고 결국 죽을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사람, 너무 어려울 때, 저도 참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 대부분 대세론으로 빠지더라고요. 이게 성경이 생각이 나요. 시편이 생각이 나요. 욥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대세가 아니라 이익 따라 대부분 움직여요. 성도도 움직이고 사람도 다 움직인다니까요. 그런데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맞다 옳다 옳은 편에 섞이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교회도 목사도 장관도 법무사도 변호사도
다 대세로 움직이는 시대 아닙니까? 그 사람 한번 딱 경험하게 되면, 큰 일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긴다니까요. 저 사람 딱 보니까 대세로 움직일 사람 같다. 저 사람 딱 이래 보니까 대략 보면 큰 일을 경험하면 알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이익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다 있으나 마나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람은, 우리가 룻기 지난주 주일 본문 가운데 보아스와 아무개 있으나 마나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힘들 때 다 도망가고 대세 따라 움직일 그런 사람들 말고, 오늘 바르실레처럼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야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모았던 모든 재물과 생명을 걸어서 다윗 편에 쓰고 하나님 편에 서서 다윗을 도왔던 바르실레가 선택을 잘했죠. 이스라엘의 지파의 장관, 많은 제사장, 많은 군인들은 다윗에게 등을 돌렸어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알고 우리는 목회를 해야 되고, 그걸 알고 우리는 기업을 운영해야 되고, 그걸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사랑이 나와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끊임없이 전심 안 하면 마음이 자꾸 불평과 원망과 낙심이 생기니까 사람이 어찌할 수 있습니까? 전심으로 또 사랑하고 격려하고 말씀 붙잡고 나올 때 내 힘을 일으키고 하나님 말씀답게 전할 수 있는 길은 말씀 가운데 파묻히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끊임없이 끊어내고, 내 욕심을 끊어내고, 끊임없이 다른 길이 없어요. 방도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사람의 영성이 쌓일 길이 다른 길 외에는, 이 두 가지 외에는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되죠. 바르실레는 요단강 건너편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부자였습니다. 큰 거부였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을 도왔지요. 겁없는 사람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 나이가 많았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고 또 목회의 여정 속에서 어르신들의 깊이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젊은 사람들은 눈이 안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어른들이 안목이 깊습니다. 교회에는 어른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른들의 기도, 어른들이 한마디를 쭉쭉 던져주는 거 잘 받아야 돼요. 그분들이 기도하고 그분들이 조언을 줄 때 그 조언을 잘 받고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됩니다. 어른들을 무시하는 교회 안 됩니다. 나라 안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중에 어른들 무시하고 어른들 제대로 공경 안 했을 때 그 나라가 쪼개어지고 복 못 받습니다. 우리도 시간 지나면 어른이 될 텐데, 우리가 한 만큼 그대로 받을 텐데, 심은 대로 거두게 될 텐데, 조금이라도 젊을 때 부모를 공경하고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잘 모시는 가정이 잘 되고 또 교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하나님의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어르신들을 공경해라. 어른들을 공경 안 하잖아요. 요즘 어른들은 공경 안 합니다. 시대, 젊은 사람들이 대표이사 다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른들이 쭉쭉 다 밀려나갑니다. 어른들 안에는 지혜가 있거든요. 지혜, 명철이 있어요. 정보가 있고 명철이 있고 지혜가 있는데, 지식은 뭔가 하면 이 세상 가운데 컴퓨터 어떻게 다루고 집을 어떻게 다루고 기술과 정보를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식. 근데 지식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칼과 창을 다루는 것보다 지식의 힘이 더 크다는 걸 알고 지식을 연마하고 지식을 몸에 붙이고 있는 소화가 된 사람, 성경도 어느 정도 소화가 된 사람, 신학 깊이와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연구해서 소화가 되면
사람 안에 명철이 생겨. 명철. 지식의 소화가 되면 명철이 생기게 되고, 명철이 지식과 더불어 가지고 있으면 적세족석 가운데 사단이 쏘는 화살들이 날아오게 될 때 그거를 막을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른들에게는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를 두고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지금까지 80년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돈이 한 100억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았는데 곧 이제 하나님께로 갈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는가? 내 자녀에게는 김함이라는 자녀가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 머리 가운데 돈을 버는 방법과 비법도 알게 되고 이 세월 가운데 잘 모았는데 아들인데 이 아들을 물려줄까? 타임이 그때 하나님 감동이 와요. 바르실레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갑자기 쿠데타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종이었던 다윗이 밀려나가게 되고, 그 밀어냈던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그의 압살롬이라는 두뇌 전이 빠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군대와 장관들과 지파들이 다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는데 이 기회를 잘 선용해야지만이 내 가문과 내 자녀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될 때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 물질이 그 사람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받고 용기 있게 행합니다. 군대에 돈을 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쪽으로.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사람들은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자기 표를 던집니다. 도장 찍어줍니다. 그리고 돈이 이렇게 쫙 움직일 것 같다, 그쪽으로 자기 표를 찍어줍니다. 대세죠. 대세. 이 대세의 중심은 돈 아닙니까?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는 게 또 눈 아니에요. 근데 이 바르실레는 세상을 오래 살면서, 오래 살았다고 다 명철이 있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셔서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 그것을 안목이, 눈이 열리게 되었는데, 바르실레의 눈에는 지금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표를 찍어주지만도 요거 순식간에 바뀌게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다윗에게 있다는 걸 알고 전화위복을 주신다는 걸, 이 전화위복 가운데 내가 쓰임받게,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100억을 주신 것, 이렇게 200억을 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라고 판단하고 용기 있게 그의 재산을 풀어서 다윗의 군대를 공개하게 하십니다. 우리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몇 절입니까? 32절 말씀.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공개란 말은 퍼주는 겁니다. 퍼주는 거예요. 몇백억을 쏟아 부은 겁니다. 싸움할 수 있도록. 또 아침, 점심, 저녁. 여러분, 자녀들 한 2명만 있어도 먹는 거 엄청 진짜 먹더라고요. 우리 지금 아이들 이수아하고 우리 강민이 이제 공부하다가 잠깐 오게 되었는데 얼마나 먹는지, 우리 혼자 있을 때는 조금밖에 안 먹더니 엄청 먹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 2-3명 있어도 이렇게 먹는데, 다윗 주변에 군인들이 몇천 명 있는데 얼마나 먹어야 되겠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바깥에서 일을 하더라도 아침, 점심, 저녁 말고 중간에도 참까지 먹어야 되는데, 그 먹어야지 움직일 수가 있는데, 벽돌을 안 넣는 인부들도 세찬까지 먹어야 되는데, 칼을 들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안 먹이고 되겠습니까? 만약에 다윗에게 바르실레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대어주고 물질을 대어주고 밥을 먹여주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다시 재회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 순간 가운데 붙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붙여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경험해 봤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붙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위기의 순간, 그래, 낙심하지 마라. 성경 가운데 끊임없이 낙심하자. 하나님 봐라. 우리가 조금 자그마한 것에 대해서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경험은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려 순종해서 광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돈 벌는 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하고 맞짱 뜨는데 하나님 보내십니다. 결국 군사를 세우십니다. 바르실레는 돈보다는 하나님의 영적인 움직임, 하나님의 역사, 말씀의 성취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다윗에게 지금까지 벌었던 모든 것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 돈으로 자기에게 아들이 있어요. 김함이라는 아들에게. 이 아들에게 몇백억을 물려주는 일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도 거기에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을 따라 다윗 편에 돈을 부었고 점심을 제공했고 저녁을 제공했고 그리고 에브라임 수풀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게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몇천 명의 군대가 수십만의 군대를 이기는 쾌거를 거두게 되었죠. 하나님의 역사죠. 어느 누구보다 에브라임 수풀에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싸워서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였고 그리고 반란군의 수장이었던 압살롬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기뻐했던 사람은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르실레라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익 중심이 아니라 가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제자 훈련을 시작하는데 제자 훈련을 통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가장 기초적인 성도가 되는 사람이 최고 은혜에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수준 있게 그 다음 단계 안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성경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흥감이 무엇이고 제자가 무엇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 성례가 무엇인 것 이것도 안 하고 다음 단계 넘어가서 뭐가 하겠다는 겁니까? 아무리 실질적인 영적인 현장 가운데 나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훈련이 안 되는 지식도 없고 명철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운행하심은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였는가 그리고 얼마나 돈이 많이 모인 곳에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따르는가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적은 무리이지만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거기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오케스트라가 있고 신디사이즈 소리가 움직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소리로 예배해서 거기에 하나님은 작은 교회 안 가고 그 교회 가실 것 같죠? 아닙니다. 큰 교회 가실 수도 있어요. 그 교회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속에서 안정감을 얻기를 원하고 돈이 만들어내는 그런 소리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서 도망가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지만도 작은 교회지만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임재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멸망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인내와 소망을 이루던 다윗의 군대는 승리하여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이 정말로 어려울 때 자기를 크게 도와주었던 바르실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르실레요,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갑시다. 내가 마하나임에 있을 때는 당신이 나를 도와주었지만 이제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위치가 되니 내가 당신을 도우면서 평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0세가 된 노인이었던 바르실레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남았기에 어른들은 말하는 게 깊이가 있어요. 쉬운 단어를 쓰는데 말이 쫙쫙 붙어요. 참 매끄럽죠. 쉬운 단어를 쓰는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서 전쟁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적들을 그 손에 붙이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붙이다, 다윗의 손에 붙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데 다 길이 열리거든요. 붙여놓은 거거든요. 이 붙인다는 말이 뭐냐면 어르신들이 오늘 대부분 어르신들 아닙니까?
어르신들이 그 이빨로 손주 얼마나 사랑합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한테 뭐 먹을 거 줄 때 시루뚝을 입에 넣고 주물딱 해가지고 물컹물컹하게 다 만들어 놓은 거, 그걸 입에서 슥 꺼내가지고 손주한테 야야 물어라 입에 넣어줍니다. 손주는 그거 할매가 주물딱 이빨도 없는데 잇몸으로 다 뭉개가지고 다 부산하는 거, 그거 손으로 고구마 쫄고리처럼 다 된 그 손으로 이게 사랑해서 딱 넣어주면 손주는 좋다고 입에 넣습니다. 엄마가 보면 기겁하겠죠. 근데 그거를 붙여놔서 입에 딱 넣어주면 손주는 어떡합니까? 그냥 삼키면 돼요. 그게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적을 만나고 원수를 만나고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물컹물컹하게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겠죠. 바르실레의 말이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남았기에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겠습니까? 이제 왕은 어려움도 겪었고 새롭게 나라를 정비해야 되는데 왕 주변에 왕을 보호하고 도와줄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나이가 많이 늙었어. 내 나이가 80세인데 요즘 뭐 노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릅니다. 뭐 내 나이가 어때서 맞습니까? 뭐 그런 노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뭐 100세 시대니까. 근데 옛날에는 80세니까 많았잖아요. 그래서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음식의 맛도 나는 알지 못하고 남자가 말하는지 여자가 말하는지 그 소리도 내가 귀가 멀어서 듣지 못해서 왕 주변에서 조언을 해줄 수 없는 형편이니 나에게 이렇게 좋은 청을 넣어준 것이 너무 감사하지만 내가 고향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80세 노인이 왕에게 청을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몇 절에 나옵니까? 30 몇 절입니까?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르신들 이야기가 좀 다르죠, 맞죠? 쉬운 단어 쓰는데 참 매끄럽죠. 차들처럼 다 다듬어져서 또 좋은 제안을 젊은 사람 같으면 덜컥 성공해야 되니까 또 뭐 명예가 있으니까. 근데 나이가 많이 들고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내 소망은 이제 주님밖에 없는데 감사하다라고 표현하면서 거절도 참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잘하죠. 그러면서 80세 먹은 노인네가 왕에게 거절을 하면서 그에게 모든 재산을 다 함께 드리고 그리고 부탁하는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자식 부탁 아닙니까? 자식. 지혜롭죠. 돈보다 자식이죠. 돈보다 자식. 자식에게 200억, 300억 물려주지 아니하고 그거 하나님 나라 바치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는 다윗에게 자기 아들 김함을 맡깁니다. 계산을 해도 이 정도 수준 있는 계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의 계산이 젊은 사람들 계산보다 확실히 수가 높아요. 확실히 높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투자를 하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에게 200억, 300억 물려주는 것보다 더 괜찮은 그런 미래가 가문이 이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지혜는 성경이 아니고는 발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뭐라고 이렇게 하느냐면 왕이여 저는 왕께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니 청이 있는데 내게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하나가 있는데 기맘이 있습니다. 이 기맘을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왕이 쓰고 싶은 대로
내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려울 때 나름대로 가치를 가지고 접근하는 훈련은 돼 있을 것이고, 왕이 마음껏 소신이 있는 결정을 내릴 때 그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좋은 신하가 될 것입니다. 이 김함을 데리고 가서 왕이 좋을 대로 사용하십시오. 우리 아들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청을 넣는 개념보다도 확실히 수준 있게 이야기를 하죠. 왕이 마음껏 쓰십시오. 쓸 수 있는 자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요구를 하더라도 참 규모 있게 해요. 남을 많이 도와준 사람은 청을 받고 청을 거절하고 청을 할 때 참 품격이 있습니다. 수준 자체가 조금 달라요. 나중에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때가 다 되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요. 유언을 하게 되는데 그때 유언에 보면 중요한 몇 가지가 나오는데, 요압 조심해라, 잘 처리해라 이야기를 꼭 일러주고요. 솔로몬에게 조심해야 될 사람이니까 꼭 일러줘요. 그 다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도망갈 때 저주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 한번 용서를 해줬지만 사람이 초면 딱 보면 첫인상이 좀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의 본질적인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므이가 다윗에게 했던 그 첫 모습이 언제든지 다윗이 또 약해질 때 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 솔로몬에게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므이 주의하라. 그리고 이 김함이라는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정말로 나에게 잘했고, 그리고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다윗은 죽는 날까지 바르실레의 약속과 은혜를 잊지 않고 김함을 보살펴 주었고 솔로몬에게 그를 잘 보살피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식탁에서 바르실레 아들들이 항상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대우를 해주었고 그런 격을 유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 부분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 40절부터 43절에 나오는 43절 습절 가운데 나오는 내용인데 남북 전쟁의 예고가 됩니다. 참 정치가 싫지만은 또 정치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다 정치가 있어요. 자기 이익을 대변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안에 정치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바르실레의 제안을 듣고 김함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황궁합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귀환을 할 때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에 따라서 지금 새롭게 왕이 정권을 펼치게 될 때 실세와 주도권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보편적인 인지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왕 주변에 유다 지파가 있었어요. 유다 지파의 많은 수가 있고 또 김함이 있는 것을 대다수 지파인 이스라엘 10지파 되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마음 가운데 불안감을 가지고 왕에게 따지는 장면을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딴 나라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억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성경 가운데 다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를 본 이스라엘 지파 10지파가 왕을 향해서 따지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왕이여 어찌하여 왕은 유다 사람들이 왕이 기한하는데 왕을 독점해서 왕을 도둑질해서 왕을 독점하고 왕을 도둑질하도록 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까? 앞으로 보면 좋은 자리, 장관 자리 다 유다 사람들 다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게 4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41절을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사실 이게 다윗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거 맞거든요. 사실은 맞잖아요. 다윗이 허락 안 했는데 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다윗이 은근하게 허락을 했기 때문에 왕 측근으로 김함과 그리고 유다 지파가 딱 쓰이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왕이 왜 다윗이 이런 일들을 선택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그 첫 번째로는 유다는 같은 지파 사람입니다. 같은 지파. 뭐 혈연 중심 완전히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가 물보다 진하긴 진한 것 같아요. 혈연 중심에 관한 부분들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요, 중요한 건데, 여러분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가 이렇게 다윗에게 따질 형편이 됩니까? 열 지파가. 이 사람들 지금까지 뭐 했는지 아십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그 반역의 편에 서서 이 사람들이 왕에게 압살롬을 찍어주자, 압살롬을 다시 새로운 왕으로 만들자라고 암암리에 도장을 찍을 때 다 도장 찍어준 사람들 아닙니까? 쿠데타 일으킬 때 다윗을 몰아내자, 다윗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자, 그의 아들 압살롬을 새롭게 추대하자라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열 지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암암리에 지지해주고 도장 찍어준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유다 지파 사람들하고 들어오는 다윗을 보고 오히려 머리를 조아리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죄송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사람이 뻔뻔하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유다 사람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장 함부로 찍어주면 안 됩니다. 도장. 왕을 쫓아내고 지도자를 쫓아내는 일들 가운데 모함하고, 물론 잘못이 있어서 그런 걸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익 때문에, 대세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2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우리 종친이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에게 다시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마지막 4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열 지파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수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열목을 가졌으니 같이 읽습니다.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왜 이렇게 됐냐면, 열 지파 있었지만 니네들은 다윗 몰아내는데 힘을 썼지 않느냐, 지금 와서 그게 말이 되느냐, 우리는 그래도 지키려고 했지 않느냐라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 더 강경하게. 근데 갈등의 부정은 또 깊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주장을 포기하고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 되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에 많은 고초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전 같았으면, 젊은 혈기 같으면 뭐 정리해버렸겠죠. 근데 나라가 그렇게 칼로 물 베듯이 또 물을 잘라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혜롭게 이 상황을 또 이렇게 헤쳐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내 중심에, 바르실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있는 기회들을 선용하여서 자녀를 살려내고 자녀가 하나님의 편에, 천국의 편에 쓸 수 있도록 그런 길들을 열어주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세론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였지만도 바르실레처럼 의미 있는 선택, 대세를 따라가지 말고, 대세는 순식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대세는 하나님이 대세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대세인 하나님을 믿고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어떻게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데, 그거를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끊임없이 넣고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실천적인 삶을 용기 있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르실레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비방을 하는 대다수의 이스라엘의 열지파의 사람들의 그런 논쟁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익 중심의 대세를 지향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가치 중심으로 용기 있게 우리의 소신을 지켜내고, 때로는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여서 결국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두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